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숙한 자와 덜 성숙한 자를 판가름하는 구별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누구의 탓을 하는가일 것입니다. 덜 성숙한 자, 미숙한 자는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하는 어린아이가 쉽지가 않지요. 다 엄마 탓, 아빠 탓, 누나 탓, 동생 탓.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항상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지요.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못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요.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 자식이 문제아가 된 것은 아내 혹은 남편이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이요.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내 상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 이런 식인 거지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모든 책임과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습니다. 그렇기에 성숙한 그 사람에게는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직 성숙한 자들에 의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이지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가리켜 불신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변호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이요. 둘째, 유대인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상과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동사는 본래 말발굽에 의해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른 땅이 말발굽에 의해 파일 정도라면 땅을 짓밟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엄청난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아직 양심이 살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양심의 찔림,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서도 그냥 그대로 지나쳐 버리게 된다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들의 양심은 진리의 말씀의 지적에도 무감각한 죽은 양심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양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싱싱하게 살아있느냐, 혹은 시체처럼 죽어 썩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단코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탓이요,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본문 속의 사람들은 마른 땅이 말발굽에 패이듯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에 의해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을 때 겉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양심의 아픔이 가시기 전에 지체 없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말씀이 끝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거나 지나쳐 버린다면 다음에 똑같은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한 말씀, 더 특별한 말씀, 그것이 아니고서는 전혀 말씀에 아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씀과 반응하지 못하는, 말씀은 듣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다면 곧바로 말씀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 앞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박한 질문에, 영적인 민감함에 베드로는 이런 답변을 하는데 38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죠.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곧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며 통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거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베드로는 알려줍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길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죽음을 향해 말씀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그 길을 방향을 바꿔서 생명의 길로, 말씀에 민감한 삶으로 돌이키라. 지금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첫 번째, 베드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세례식,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한 4번인가 5번 진중 세례, 그러니까 신병교육대에 모여있는 그런 군인들을 향하여 진중 세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신병교육대 2,000명, 3,000명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을 쫙 세우고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교육도 없고 세례 문답도 없고 그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니? 믿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끝날 때 맛있는 빵과 음료수를 주는 거지요. 이런 진중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까요?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갈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이러한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세례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례의 본질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지난날의 옛 옷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옷을 입기 위해 가을옷을 벗고 봄옷을 입기 위해 겨울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는 죄된 나의 본성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옛 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지금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 머지않아 한 줌의 재에 불과할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말씀 앞에 이제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내가 움켜쥔 것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까? 말씀 앞에 겸손히 질문하여 생명의 삶으로 돌이키는 내 소나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한 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찔리게 하여 주시고 찔린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 겸손히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은혜 받은 것이, 말씀에 찔림 받은 것이 너무 오래되어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꿈쩍하지 않는 오래된 신자가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삶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소나기에 말씀,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우리 화평가족의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화평의 가족들 생명력과 면역력을 활기차게 높여주셔서 이 추운 날씨 건강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예배당 건축 주님 소나기에 맡겨 놓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